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예언에서 또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두었던 것처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그를 가까스로 건져냈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합법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죠. 그래서 공회를 열었는데 공회 재판을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공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회를 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본문인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공회를 열게 되면 그 안토니오 요세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병영으로부터 공회 여기까지 오는데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들었던, 그 정보를 입수했던, 첩보를 입수했던 바울의 조카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조카가 그걸 알려주게 돼가지고 밤에 이 천부장이 급히 한밤중에 저녁 9시부터 밤새도록 해가지고 104km 떨어진 저 가이사라까지 이제 이송 작전을, 야간 긴급 이송 작전을 펼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래 빨간 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저 위쪽에 지중해 연안에 빨간 것이 가이사라, 그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도 로마의 군대가 있고 저 북쪽 왼쪽에 가이사라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 좀 예루살렘도 가까운데요,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디바드리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아벡의 진척고 사울왕 때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아벡이라는 곳인데 안디바드리 여기까지 이제 그 이송 작전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총 이송 작전에 470명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470명인데 보병만 안디바드리까지 왔다가 이제 안전하다 하니까 돌아가고, 보병 창병은 돌아가고, 기마병만 따라서 저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천부장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 계획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라까지 보냈겠느냐 이거죠.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군대 조직이 천부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백부장이 2명인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천부장이 있는데 이 천부장이 2명 3명이 아니라 5, 6명, 죄송합니다, 5, 6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도 군대를 1000명은 거느린 건 아니고 한 6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죄도 없는 바울을 결박을 했고, 그 다음에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 있는데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랬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자기의 위치가 위험하다는 거 알게 되고, 만약에 그러다가 바울이 죽기라도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아는 이거 괜한 죄수도 아닌 사람을 자기가 맡았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큰일 날까 봐 빨리 이제 이송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송하려는 가이사랴에는 총독, 로마 총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관저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제 거기 오겠지만,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는 약 6천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10배 이상 되는 군사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언제 자객이 나타나서 바울을 죽일지, 그 자객이 몇 명이냐면은 40명이라고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40명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으로 바울을 미워했으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이렇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밤에 급히 밤 9시에 급히 이제 그 이송 작전을 펴게 되는데 자기의 군사 470명을 동원합니다. 23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그러니까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약 104km 떨어진 그곳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을 준비했어요. 470명이면은 600명 가운데 약 78%를 거기다가 쓴 건데, 이건 뭡니까? 10배 이상 되는 거죠. 살해할 사람보다 10배 이상은 돼야 지킬 수 있다 해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군사를 풀어서 저 가이사랴까지 밤새도록 그 가게 합니다. 104km니까 며칠 좀 갔겠죠. 한 이틀은 갔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송 작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이렇게 떠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 경륜을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글자로 된 하나님 말씀만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레마,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 얼마나 오늘날에 이것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게 전부 이단입니다. 특징은 우리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백성만 구원받고 우리를 35년간 지배했던 일본 사람은 다 죽어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일본 사람은 죽어야 된대.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 다 죽여야 된대. 우리를 얼마나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이 일본 사람보다 인공군이 더 잔인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직접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도 살고 일본 사람이 와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인공시절도 겪었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다 해줘서 제가 알아요. 훨씬 잔인해. 악하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지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을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사람을 죽였다는, 우리 개신교도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천년을 세상을 지배하면서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우리의 교리를 안 따른다고, 그것이 우리 장로교 역사예요. 우리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였다니까.
불행한 역사죠. 불행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교리, 내가 세운 교리를 안 따른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 유대인들 자기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방인과 구원을 받느냐? 그 예수는 가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한 것은 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데 단 한 명도 나타나서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구원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은. 오히려 이방인 천부장이 와서 결국에 바울을 구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때에 이 바울을 죽이라는 암살 음모를 누가 알려주느냐? 자, 사도행전 23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죠. 그리고 백부장 바울은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여기서 결국에 천부장이 그 소식을 얻게 되는데요.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야, 여기 보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바울이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를 살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의 학문이 그를 살렸어요. 언어가 살렸다고. 헬라어를 쓰므로 천부장이 유식하네. 그래서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이 또 바울을 살리게 되고,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리게 될 때 결정적인 것은 천부장 루시아가 잘못 월권 행위를 하려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내가 큰일 나겠다. 오히려 그래서 바울의 가장 보호자로 천부장이 나서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천부장이 있을 때에 천부장이 있어도 죽임 당할 뻔했어요. 왜? 안토니오 요새에서 공회까지 가는데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바울의 조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누나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해서 바울을 죽지 않게 했느냐 이거죠.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느끼는데요. 진짜 도울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다 보호해 준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번에 꼭 내가 어려운데 도와줄 것 같아.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만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거 했는데 그것을 돕지 않아서 실망했을 때 와서 도와주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누군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다 도와주느냐?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도와주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요. 어쨌든 바울의 생질이 와서 도와줍니다. 또 참나 안 죽게 하는 거야, 안 죽게. 그럼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왔을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잠깐 하나 읽게 됐는데요. 자,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공회에서 신문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 공회의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으면, 그리고 바울의 조카인데 청년이라고 나와요. 본문에 보면 청년.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의 누나는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청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앞에 또 잠깐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시민이라는 것은 거기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렸을 때 자고전 시민이었다는 것은 살지도 않을 때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길리기아라는, 그러니까 유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수리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길리기아가 있어요. 그 길리기아의 다소시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어렸을 때 살았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22장 3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거든 또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보게 되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자랐다가 예루살렘의 율법의 엄한 교육, 바리새파 교육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서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잖아요. 그것은 누구만 알고 있는 공회가 알고 있는 사실이, 공회에 지금 아는 정보, 긴밀한 사람이 알지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정보는 공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공회에서 바울을 못 죽인 거니까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매형이 바리새인이었거나 바리새인 중에서 공회원과 아주 친밀했거나 아니면 공회원이었거나 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급 비밀을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직접 하면 들통이 나니까 자기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빨리 이 사실을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라.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예루살렘의 공회원이거나 공회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 매형이었다라는 것을 추정을 가능합니다. 매형도 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매형 맨날 나무라지 마세요. 네. 매형도 쓸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적 관계도 어느 때는 또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도 때로는 가족이 힘들지. 누나가 좀 보태주고, 에? 어머니가 이렇게 가족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아마 일찌감치 누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이 바리새인에게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 낳은지는 모르지만 자우디가 남자 청년인 이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이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의 살해 음모를 알려줘서 천부장이 급히 이러다가 바울 죽이면 나 뭐가지 당장 떨어진다 해가지고 급히 밤에 그 얘기를 듣고 밤 9시에 470명의 군사를 꾸려가지고 앞에 뒤에서 짐승을 바울을 태우고 앞에 뒤에서 딱 해가지고 그 104km를 쫙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영화가 멋있죠.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때 바울이 이제 손도 묶지 않잖아요. 죄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을 딱 정중히 바울을 태워서 가시라고. 멋지죠. 할렐루야. 돈을 주고 470명을 고용했다가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그죠?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104km를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별 방법이 다 동원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보고가 되는데 이 천부장은 편지를 써서 거기에 이제 보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를 정보를 또 입수해서 또 뭔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조그만 숫자만 남기고 그냥 바울을 우선 보호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바울의 피의자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함께 이렇게 총독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공문을 받아들고 물어봅니다. 내 소관인가 이 재판을. 왜 그러면 총독이 물어봤냐? 총독은 재판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은 정식으로 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어서 무혐의 하면은 바울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영지, 내가 관할하는 통치 영역인가를 물어보죠.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 서면 진술서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어느 영토로부터 있는 영지, 지배하는 지역이죠. 어느 영토로부터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잠깐 여기 있으라며 헤롯 궁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헤롯 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맞죠? 네. 헤롯 궁에 헤롯이 거기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멋진 궁입니다. 가이사라의 해변가에. 근데 그 헤롯 궁에 거기에서 있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게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소관이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곳이고 안디옥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라는 큰 지역,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고, 유대의 예루살렘이고, 이 지금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큰 지역을 바로 총독 벨릭스가 주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관이구나. 내가 재판을 열어야 되겠다. 근데 재판은 정식으로 해서 송사하는 사람과 변호사 했어가지고 둘이 얘기를 들어보고 결판을 내려야 되니까 결국에 무혐의 처리돼요 나중에. 근데 이 재판을 이제 열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을 한 사람도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느닷없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돕더니 이제는 느닷없이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서 또 바울을 돕게 되고, 또 느닷없이 470명의 보디가드가 나타나서 바울을 또 지키게 되고.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자, 뜻은 정확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이 뭐냐? 바울은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너는 뭐까지 해야 된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 아무도. 그때까지 아무도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네? 사탄의 어떠한 계기가 있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확실한 환난처는 물론 주님이에요. 그죠? 주님이죠. 우리가 주님이지만 가장 확실한 환난처를 우리의 주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있으니까 걱정 없어. 어느 하루아침에 날아갈 거예요. 우리의 가장 환난의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곁에 서서 하면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니까 베드로가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감옥에서 나가서 쇠문까지 이루다 아무도 보지 못해. 왜? 주님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병사들을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거기에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송작전까지, 밤에 야간 기습 이송작전까지 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바울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엄청난 큰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죽어요. 할렐루야. 작년에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어요, 제가.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사명이 있는 자가 안 죽는 것이지, 사명이 없는 자는
그렇게까지 그가 진짜 깨끗하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했다면 관계없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주의 사역자는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 자, 시편 46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3절까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바울이 자기 가족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 없고, 천부장한테 요청한 거 없어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피난처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보구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이 죄를 용서를 받고 악한 영을 다 몰아내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즉시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해칠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고 나를 해칠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져서 보디가드를 세워줘서라도 지켜주는 이런 일은 아니,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는 어떤 나를 지켜줄 어떤 집구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붙잡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받으며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